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한 글자로 말하면 복이라고 말하지요. 복 받는 인생, 복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신학교에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가 아무리 공부하라고 타일러도 그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복음 11장 10절의 말씀을 외우며 기도실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드디어 시험 기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겠지요. 문제의 답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그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해가지고 간결하게 쓰고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유유규실로 나왔는데 그 답안지를 채점하는 교수님이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이요 학생은 다 모르니 빵점이라. 세상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명분 아래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을 하나님의 잣대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잣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한 꿈으로 보시고 여러 모든 상황마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2000년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2000년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오늘에도 분명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꿈으로도 나타나고 환상으로도 나타나고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확답을 얻게 되냐면 꿈으로도 보았을지언정 바로 말씀으로 답을 찾고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굉장히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그런 꿈을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파주 쪽으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분이 이사 가고 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라고 했는데 2개월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다시 이사 가려고요. 왜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닌가 봐요. 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응답이라고 믿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간혹 보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나의 잣대로 믿음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예화 드렸던 그 신학생도 마찬가지지요. 이는 게을러서 노력하지 않는 것을 자신이 세상에 초연하기 때문이거나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라는 착각하면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시지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귀찮고 피곤한 일을 슬쩍 뒤로 미뤄두는 것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도, 육신을 핑계로 게으름을 피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계획대로 살아가느냐는 걸 하나님을 보실 뿐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은 말로만 아멘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었다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라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술로만 무릎만 꿇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자가 아니라 바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복 받길 원하십니까? 복 받길 원하면 복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복을 보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되돌이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옥토밭길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는 삶의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그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주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았다면 이에 감사함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하루에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저를 돌아보니까 하루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감사 제목은 없지만 그래도 간간히 감사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할 때가 더 많은 걸 보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감사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하지 못한 다른 부정적이고 불만적인 것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조건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에 깨달음으로 그것을 회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받을 사람은 바로 복받는 삶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AD 36년경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각자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 통짜발이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 각자에게 맞는 상황에 맞춰서 입술을 열어주시고 방언이 터지게 하시고 은혜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고 입술이 필요한 자에게는 언어가 들어가고 또한 하늘의 언어가 필요한 자에는 하늘의 언어가 드러나는 것을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얼마나 기쁜 줄 모릅니다. 제가요 처음 이제 전도사가 되기 전에 청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방언 받고 싶어요. 하나님 방언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밤 12시에 기도 막 하다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제 욕심에 억울하고 왜 방언을 안 주시? 하나님은 분명히 간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실까? 하고 이 2시간 놓고 난 뒤에 침대에서 딱 누웠는데 교회 안에 쪽방에 침대가 있었어요. 그 침대에 딱 누웠는데 그곳에서 성령의 불이 팍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몸이 타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자리에서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감사는요, 감사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야 돼요. 바로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함으로써 그곳에서 이제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럼으로써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그 당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에 달려가 가지고 그곳에 있는 우리 형님들과 그곳에 있는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형님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과장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장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바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행위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행위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나타나고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120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곳저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요일마다 전도할 때 그곳에서 매번 새로운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복음의 현장에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전하는데, 반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서 이곳에 그것을 원치 않는 사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날로 심해진 겁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2년 뒤에 스데반 집사가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한 뒤 온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디아스포라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내가 섬기던 이곳에서 떠나 이젠 다른 지방에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감당하며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도의 현장이나 복음을 전하는데 소홀히 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큰 벽을 내려놓고 그
전도의 현장에 나가 복음을 전하십시오. 왜 우리 교회가 전도가 안 될까? 왜 이 시대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라고 하소연하기보다 그로 인하여 떠났기 때문에 그분들을 잃은 양을 찾는다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가 되어야 되냐?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장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의 직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누가 맺힐까요? 하나님이 맺히는 거예요. 나는 다만 전달자로서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각 지역으로 흩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2명씩 꼭 짝을 지어서 전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 혼자 전화도 되는데 그것은 혹시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까 봐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전도하는데 협력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일은 겸손하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 다른 거는 겸손하고 사랑하면서 혼자 일을 감당하지만 전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는 2명의 짝을 짓고 믿음으로 나가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이 곳에서 120문 성도 외 3,000명 5,000명 회심했던 자들이 디아스포라로 전 지역에 흩어지면서 어떤 이는 무리지어서 간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1명 2명 이게 따로따로 떨어지면서 혼자 낙오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었지만 그 환경과 형편에 따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무너지는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선, 정통 유대인들이 이단 취급하고 헬라인들이 이단 취급하면서 자신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던 그 모든 것을 과거의 한 일로만 끝나고 지금은 나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중에서 신앙적 회의에 빠져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의 주위에도요 제 아는 목사님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70세 은퇴하고 난 뒤에 세상에서 이렇게 같이 노인정에서 있으면서 막걸리도 한잔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은요 바로 교회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같이 동력자로 중보함으로써 회복이 되는 건데, 내 잘났다고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잘났으니까, 내가 이만큼 이뤘으니까, 내가 큰 교회를 이뤘으니까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는 자들은 100%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그 목사님들도 넘어지듯이 신앙적 회의에 빠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 우상 숭배 및 여러 가지 상황에 흡수되어 오직 믿음, 선한 믿음은 이제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빠지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고백했던 분명히 과거의 시절이 있는데 코로나 이후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괜찮아, 뭐 다른 곳에 가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지, 괜찮아,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데 뭐 어때,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타협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처음에는 유튜브로 예배 드릴 때는 정장으로 입던 그들이 결국은 쓰리빠 신고 밖에 뭐 설거지하면서 다른 모습으로 이제는 예배도 그냥 건성으로 듣고 아 이거 아멘 하면 끝났네 하고 다른 일 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허다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것은 선택사항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필요에 따라 남들 앞에서는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부목사입니다, 황인재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나는 그러지 못하는 것,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야고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정체성을 바로 갖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참된 복이라는 겁니다.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우리 자녀의 복, 복.
근데 이 복의 가장 근본이 되는 바로 정체성의 복,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은 선택의 복, 바로 성도로 살아가는 복을 잃어버리고 다른 복을 찾는,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모형만 풍성한, 그리고 태풍이 불면 흩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번에요, 그저께 비가 엄청 왔어요. 아시지요? 비가 올 때 우리 교회 보면요, 이 화분을, 큰 화분을 이게 내려놨습니다. 근데 그 하얀색 화분이요, 바람에 맞아 깨져가지고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것은 이한식 집사님께서 치우시고 정리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른 조그만 것도 흔들리지 않는데 그 큰 것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성경의 근거에 보면은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않고 보여지는 외형만 따지다 보면요, 문제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야고보는 이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인내하며 복을 간구하라.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게 오늘 1절에 11절의 말씀인 것이지요.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많은 은혜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첫째,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인내하라. 시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험은요, 대다수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답이 있는 게 시험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시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시험 자체를 치지 않기 때문에. 국어를 공부한 사람은 국어에 내가 범위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를 열심히 공부하면 그 답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아예 시험 문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식적인 시험뿐만 아니라 반복 훈련 및 수업을 통해 인지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시험은 그거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인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험의 제출자가 누구일까요? 국어 시험의 제출자는 국어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시험, 우리가 닥치는 시험의 제출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모든 걸 치리하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의 문제를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 야고보는 1절 말씀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지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말하면서 인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야고보입니다. 구원받은 종 야고보입니다.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종 야고보입니다. 그냥 잘 있으십니까? 안녕 계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의 형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절대적으로 믿어주고 밀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가 야고보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에 보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뭐라고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 그 형제라 함은 야고보 포함 예수님의 형제가 예수를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자임을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회심의 계기가 생겼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눈으로 목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믿음을 갖고 마가의 다락방,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성도로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볼 뿐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이만희, 그가 입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을 선포함으로 믿음 없는 자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해왔던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되고 말씀을 회상하게 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그냥 머리로 지식이 아니라, 머리로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이제는 지식을 깨닫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게 되면서 자신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제가 아니라 종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오늘 첫 구절의 말씀인 겁니다. 야고보는요, 성령 강림 사건으로 자신은 예수님과 혈연 관계를 드러냄이 아니라 주종 관계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직장 생활을 할 때 보면요, 제가 보면 이 아버지가 사장님이고 아들이 직원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딱 갔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보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 다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데 아빠 이거 어때? 아빠 이러면요 신뢰가 안 생겨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호칭을 하면서 공과 사는 구별하여 사장님 이라고 분명할 때 남들에게도 그게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거 집안에서는 아들이요 아버지일 줄 몰라도 직장 생활에는 분명한 선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이지만 분명하게 주의 주종 관계를 확실히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로 거듭난 종입니다라는 것을 지금 누구에게? 바로 디아스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 야고보가 아닌 주의 종 야고보가 스데반 집사 순교 후 사방팔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 오늘 첫 본문의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대뜸 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해요. 너희들에게 당면한 시험을 통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 반면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 시련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자신의 고향을 떠나 도망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이 시련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충분히 감당할 시험이기에 이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혼자 기뻐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태장을 맞으면서도 죽을 위기를 몇 번 경험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껏 살았던 율법과 율법주의가 벗어나 관례에서 벗어나 온전히 참 생명을 얻었기에 그곳에서 내가 지금 죽을지언정 기뻐할 수 있습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너희가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릴 때 시험이란 어려워가 있습니까?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나오는 게 시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험을 준비할 때 볼 때 잘 준비하면요 어려운 문제도 잘 풀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쾌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위해 오랫동안 밤낮을 준비하며 정답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이 무엇일까요? 성경 구절 몇백 절을 외우십니까? 성경을 몇 독을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험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하나도 못 외운다, 성경을 우리가 글을 읽을 줄 몰라가지고 이것을 내가 못 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자유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이들에게 원하는 시험의 답인 것이지요. 그런데 간혹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성경 몇백 독 하셨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무엇을 하세요? 무엇을 하세요? 이것을 먼저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어떤 분을 만나니까 제 안산 제일교회 지금 3만 명 모이는 교회 아시죠? 6만 명 모이나요? 그러나 그 교회 권사님입니다. 어떤 분은 저기 김학중 목사님의 꿈의 교회 어느 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 무슨 권사님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근데 대뜸 하는 얘기가 나 온누리교회 권사예요. 온누리교회 장로예요. 나는 뭐 어디 라고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면 내 직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대답할 때 원했던 것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인데 우리가 말할 때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걸 드러나고 나는요 성경 몇백 독을 해요. 백독 세미나에 가가지고 몇백 독을 했고요. 3일이면 성경을 읽고요. 내가 이것을 성경 찬양을요 600장을 다 읽고 다 외우고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600장을 외우는 거, 성경을 몇백 독을 하고 성경을 몇백 구절을 외우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믿느냐, 믿으면 그 삶으로 드러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할 뿐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그 쾌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유튜브나 수많은 방송에서 잘못된 지식과 정보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굉장히 배제하고 나를 다른 사람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평상시는 잘 있는데 내가 그곳에서 나 교회 다녀 하면 갑자기 그 분위기가 깨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느 교회,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곳에서 받은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당신도 예수 믿지 않으니 그곳에서 당신도 이제라도 예수 믿고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너무나 짧은 얘기지만 수많은 수백 독의 그 말씀을 외우기보다 그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요, 시험을 받으면요 앞에 선 저나 이곳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 아파요. 제가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하지만 슬픕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가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그 심장이 병이 생겨가지고요 평생 지금도 완치되지 않은 병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걸 보고 제가 처음에 펑펑펑 울면서 전도사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막 찾았던 자가 누굴까요? 저 황인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이 없자 그때 비로소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응답을 주셨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뭐냐면요, 이 문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자냐, 나가지 않느냐, 세상을 타협하며 세상과 연합한 자냐, 아니면 하나님의 속한 자냐는 거, 이것은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이 힘들어요, 건강이 좋지 않아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이게 모든 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내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꼬이고 꼬여서 더 꼬입니다.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거, 기도를 해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히 저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이 인내로 말미암아 표대를 향해 나가 성취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로 살아갈 때 부딪히는 수많은 영적인 일들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그리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곳에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가는 거예요. 어렵다고. 저 황인재라는 사람이요, 참 그래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요, 인내가 없어요. 끈기가 없어요. 보면요, 꼭 뭘 하다 보면 달리기 하다가도 내 앞에 누가 추월해 가면요, 에이 어차피 졌는데 뭐, 포기하는 게 저더라고요. 그런데 포기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까지라도 그것을 꼬린점에 가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쳐줘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성도로서 당하는 시련과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지 못한다 하면 그 길까지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다이어트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다이어트를 해봤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제가 몸무게 94kg까지 나갔습니다. 그럼 100kg까지 나갔는데 그것을 70kg까지 뺐어요. 70kg까지 빼는데 정말 죽기 살기로 뺐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루에 20km씩 매일 달렸고요. 그리고 먹는 거 소식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절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25kg를 뺐어요.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 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누구나가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내가 뒤에서 밀어주마. 염려하지 말고 달려가라. 넘어질 때 나에게 기도하라. 그리고 힘들 때 나를 부르짖으라. 찬양하라. 주님께 간구하라. 그러면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곳에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만민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이 사건, 믿음의 연단을 갖고 승리한 자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땅의 백성으로부터 하늘의 백성으로도 변화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성도로서 분명한 자긍심을 갖고 어떤 시련 앞에서 인내하며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앞서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을 받을 때 인내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인내하는지, 이게 참 중요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 이 시험에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시험이 될 수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평생 책 한 권 읽고 그 책이 진실인 줄 알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잘못된 책인지 좋은 책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모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성화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말씀으로 깨닫고 상황 속에서 깨닫고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만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누가 시키는 거랬습니까?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에 입술 열어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면요, 그것이 바로 구렁텅이로 빠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제 아들 중에 셋째가 있어요. 이 예은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는 수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했는데 빠져버린 거예요. 수영을 안 배웠으니까. 그러면서 아빠 수영 좀 가르쳐줘 했는데 제가 수영 한다 했어요? 못한다 했어요? 못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은아, 깊은 데서 하지 말고 배까지 오는 데서만 해. 그러면 안전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디서 할까요? 깊은 데 가고 싶은데 아빠 말 듣고 깊은 데는 안 들고 매일 얕은 데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위기 속에서 그 아이가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지요. 그런데 올해 초에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수련회를 가면서 그곳에 잠시 쉬면서 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 예언이가 담임 목사님께 수영을 배웠어요. 그 1시간 정도 수영을 배웠는데 그 아이가 물에 뜨고 수영을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러는 거야. 아빠, 이제 난 아빠보다 수영 잘해. 나 깊은 데서도 돼. 2m에서도 해. 하면서 수영을 하면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운동신경 좋네 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요, 운동신경이 아니라 그 아이가 강구하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을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제가 지금 예를 들었던 것처럼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가지고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지혜를 구하면서 인내하면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제가 찬양을 너무 못해요. 그 찬양을 못하니까 제가 무엇을 하냐? 지금도 보컬 레슨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레슨도 받고 있습니다. 드럼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신디도 배우려고 해요. 뭐냐면요, 제가 찬양 인도자로 서게 되면은 모든 걸 다 해야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 실용음악 하시는 목사님들 통해 가지고 조금씩 배우고, 그것을 보고 제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하면서, 같이 그룹에서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그룹에서도 같이 하면서 인도도 하고 집회도 나가고 그래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지혜를 구하고 간구하고 인내하니 하루에 조금씩 표시는 하지만 제 딴에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겠지만 제 딴에는 조금씩 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혼자 자화자찬하면서 잘한다 인재야, 잘한다 인재야 칭찬하고 있어요. 그래요. 못한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좌절할 게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지금 만약에 과거에 선교사들이 큰 벽에 따라서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곳에서 복음이 들어왔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니 이 대한민국이 1200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제2의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인내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겁니다. 수영을 하더라도 배움을 통해 지혜가 있듯이 바로 우리가 간구하는 그 지혜를 구할 때 큰 성취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영적인 전쟁을 하는 우리 삶 속에 매일 부딪히는 사건, 사고, 시험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요, 인내하며 나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옳고 그름을 알고 영적인 판단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는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문제 앞에 섰는데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사면 초과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모든 것의 주관자이자 답이자 생명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구하는 자를 만나실 것이며 구하는 자에게 그 응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사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다시 말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 수 있는 길은요, 지금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오직 한 길,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에요. 내 지식으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지금 제가 2002년도에 이제 네트워크 자격증, 국제 자격증을 땄어요. CCNA라는 국제 자격을 따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오라고 이제 저에게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걸 놓아버렸습니다. 내가 무슨 컴퓨터야 하면서 난 신학기로 갈 거야 하고 딱 놓아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목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목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계속 그거 놓지 않고 계속 꾸준히 했다면 분명하게 저게 좋은 효과를 드러내고 더 교회를 풍성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저의 무지함으로 그것을 놓아버리니 그곳에서 먹통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면초가의 상황,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너는 사방을 둘러보면서 다른 국가, 다른 문제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분위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들에게 지금 이런 소리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경제가 어렵고 경제력이 힘듭니다. 우리 자녀들까지도 저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까지도 힘듭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그런 모르는 걸 아맬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 인내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자긍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영상에 보면요, 우리나라에 지금 토트넘이라는 영국에 있는 축구 선수들이 와가지고 이제 27일 날 내일인가요? 이제 며칠 후면은 이제 축구 경기를 해요. 근데 그곳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혜네, 김민재 외 수많은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국가대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외에서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민을 가서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간에 그곳에서 나는 한국인임을 드러내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는 한국인이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빌어먹고 있지만, 내가 이곳에서 접시를 닦고 있지만 나는 한국인이야. 나는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곳에서 이곳에서 정말 성공하고 왔어. 하나님, 그 나의 선조의 핏줄로 내 이 자리에 왔어. 내 이 황시성을 갖고 내가 한국인의 피를 갖고 내가 열심히 살겠어 하면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국인임을 자랑해야 돼요. 더불어 특별히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란 말은 원어에 보니까 타페이노스라고 말합니다. 타페이노스란 말은 땅에서 멀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데, 즉 이 말을 해석을 하면요, 밑바닥 인생을 얘기해요. 밑바닥 인생은 누구를 뭘까요? 노숙자가 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요 참 힘든 삶을 살아간 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낮은 자로서 지금 위기와 핍박 속에서 나는 성도임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많기에 나는 성도라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각자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우리 교회가요, 몇 달 전부터 이 소독하시는 업체를 바꿔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우리를 이제 지금 담당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 다니세요. 한 분은 장로님이시고요, 한 분은 집사님이세요. 고신 측이고 통합 측이십니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러면 사업장 예배를 드리세요 말씀드렸더니 안 드린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했는데 안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사업장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께 예배 안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날 사업장 예배를 드려요. 누구를?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셨고요, 다음 달엔 제가 갑니다. 뭐냐면요,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그런데 뭐가 어때? 내가 나 교회 직분자인데 무슨 사업장 예배야? 그냥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어린 바람프노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데 무슨 그 사업장에 그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딴짓을 하는데 무엇을 내가 그걸 받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교회 안에서만 성도로서 거룩한 기도자로 찬양하며 그런 삶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그 모습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장이요, 그곳에서 다 직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같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역시도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에 그분이 그랬어요. 그분이 뭐라냐면, 그 목사님 말 듣고 우리 사업장은 오늘부로 기독교 기업인으로 제가 살아갑니다. 이건 기독교 기업입니다. 선포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그래 좋은 말씀이야, 이거 오늘 이 말씀이니까 그런 말씀이겠지,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며 행함으로 드러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우선 그리스도 피로 제심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들입니다.
동시에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인 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지금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이 많은 재물을 가져서 나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러나 나는요, 더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자랑거리는요, 세상에 받지 못하는 성령을 소유한 겁니다. 천사들도 사모하는 복음의 진리를 알고 천지 만물이 무릎 꿇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장차 천사들 것도 심판할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이걸 믿으세요? 믿는다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죠. 나는 그 세상에서는 그런 역할 전혀 하지 못하는데 내가 이곳에서만 그런 말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험이 오면요, 하나님만 탓하고요, 성도들만 탓하고요, 목사님만 탓하고요, 남만 탓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핍박하고 핍박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야고보가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지금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인내를 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너의 마음속에 너의 생활 속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지금 상황,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핍박받는 상황이지만 너희가 누구의 종이며 너희가 앞으로 갈 곳이 무엇인지 너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되새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